또 미국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 그러나 그 속에요,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갖고 아이덴티티를 회복을 해가지고 미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요,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오너십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생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세들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1세들 포함해서. 얼굴 색깔로 마이노리티 또 메이저리티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마이노리티는 뭐냐면 소수민족이에요. 또 메이저리티는 다수인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소외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고 막혀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못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한 노함과 분냄과 질투와 편개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1세들 포함해서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2세들도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과 사귀기보다는 결국은 한인들하고 사귀어요. 그나마 흑인들이 우리를 조금 인정을 해가지고 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백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의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소수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이너리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인 사회에서 정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소수이지만, 정말 작지만, 아시안이지만 우리 1세들도 다 그랬어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준 사명이 있고 태어나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7절 말씀에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그것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민자의 삶이에요.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진정한 미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의 나라고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민족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게끔 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세들이 1세를 포함해서 3세들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이민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그 성공 그 이상입니다.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민자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요? 친척이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이 있고 우리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2000년간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그 민족, 어쩌면 그것이 유대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요 회당을 세웁니다. 두 가정이 모이면 랍비를 모셔놓고
정말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만약에 2000년 동안에 이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지금의 이런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 흩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배울 것이 그겁니다. 이민자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초기 이민자의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전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아무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교회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이민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축복하심을 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내놓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섬기시지만 더욱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복된 이민자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비결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때에 복된 이민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는 그 소원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성도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며 놀며 이 아름다운 자연만을 찾아가는 어쩌면 이 주일보다는 세상의 그 의식주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모실 때 소망이 그렇게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소망 가운데 든 여러분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민자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약속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약속은 주어지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뉴욕 땅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플러싱 기억은 없지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봄만 되면 이 소들이 나옵니다. 그 미국에 사는 이 소들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해요. 그냥 풀을 뜯어먹고 그 넓은 자연 속에서 공기까지도 얻죠. 그러면서 지냅니다. 한국의 소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요. 참 불쌍해요. 좁은 공간에서. 소고기가 되어 나오는 죽음의 순간을 제어하면 이 소들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만족이 다만 의식주에 달려있다. 이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저는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정말 내가 어떤 자식만 잘 되면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것은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행복한 그 소와 같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하면서.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더 우리가 나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육신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만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을 살게 나십니까? 실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요. 실은요. 미국 생활이 이 빌빌거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빌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빌빌거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동차 빌 있죠. 전기세 빌 있죠. 렌트 빌 있죠. 또 집 있는 사람은 그 몰게지 빌 있죠. 얼마나 많아요. 수십 개가 되죠. 그거 한 번 못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인생들, 정말 건강 주셔야지 그런 것도 이루어지죠. 건강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못 믿으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정말 번성하라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 해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영적인 번영이 있어야 되고 번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을 위해서 품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민자의 삶은 성공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적인 그 삶을 살고 계신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을 자위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제대로 골프채 갖고 필드에 나가보지 못한 저 자신도 때로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러나 저는 불행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만족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객지생활, 유학생활, 삶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 속에 만족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때 그것이 이민자의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괜히 왔네? 아니에요. 이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이 늙고 하늘나라 갈 텐데 자신감 있게 정말 골리앗을 이기면서 나갔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